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화로는 삼위일체 이렇게 써요. 삼위일체. 네. 전체를 펴서 하면 통일. 세 개가 하나로 된 삼위일체. 영어 수화는 이렇게 써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세 개가 하나. 이제 이게 일곱이 아니고요. 영어 수화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거든요. 삼위일체. 이상하죠? 우리는 삼위일체. 네. 많이 봤어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많이 봤어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세 개가 하나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수어는 표현하지만 부족해요. 표현이 부족해. 오늘도 결론은 부족해요 하고 끝날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설명이 어려워서 네. 수어로 할 수 있는 표현은 삼위일체 이 정도 뿐입니다. 네. 이해하시고 수어를 잘 하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요. 성부, 거룩하다 뜻이에요.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사용해요. 그죠? 성부 하나님 이렇게 쓰고 성자 예수님 이렇게 쓰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써요. 셋을. 근데 이 셋을 합쳐서 이렇게 삼일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삼일체.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유한이에요. 이제 밑에도 여기 나왔어요. 사람은 유한에 한계가 있어요. 나이도 100살 정도 되면 죽어요. 살아가는 시간도 한정돼 있어요. 능력도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야도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이 없으세요.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한정된 사람의 생각으로 한정이 없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가? 포함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결과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분을 아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시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감춰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다. 맞아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자, 성경이 완전하다. 오케이. 성경은 완전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은 완벽해요. 뭐를 설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에 완벽해요. 하지만 성경책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이 다 포함돼서 하나님은 이 안에서만 표현된다? 한정? 이상하잖아요. 그건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성경책이 완벽하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네. 성경이 완벽해요. 근데 그 성경책 안에 하나님이 표현된다. 그 외에는 없다. 좀 고민스러워요. 왜요? 책 한 권에 사람이 작성한 책 한 권에 하나님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썼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는 충분해요. 구원을 설명하기는 충분해요. 완벽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 100%? 그건 조금 애매해져요. 성경책이 완전치 못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해요. 무슨 목적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목적, 설명하는 목적으로는 완벽해요. 네. 애매하죠? 삼위일체라는 단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몇 번 나올까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몇 번 나올까요? 목사님 오늘 이상해요. 모르는 질문 너무 많아요. 속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신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없어요.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알죠? 있죠? 이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일단 주님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 쭉 나와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요. 왜요? 사도들이 신앙, 가르친 내용들을 모아서 나중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내용은 성경 내용을 기초로 해서 모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요 대로 나오는 건 없어요.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신앙 고백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대부분의 교회는 신앙 고백을 사용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걸 사용하지 않는 교회는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네, 말씀드린 적 있어요. 네, 그런 건 비슷해요. 자, 신앙 고백 내용에서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제 주님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 다 나오는데 사도신경에는 다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 셋이 따로 나와요. 이렇게 셋, 이렇게 셋. 연결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삼위일체 이렇게 돼 있죠. 따로따로 구별은 돼요. 그런데 동등해요. 제가 그 신학교 공부하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의미가 이거예요. 삼위일체 어려워요. 각각 순서는 있어요. 1위, 2위, 3위. 아시안 게임 같죠? 하나님 아버지가 1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2위, 성령이 꼴찌 3위. 그 순서가 아니고 1등, 2등, 3등이 아니고요. 뭐랄까 원리상으로 1위, 2위, 3위로 이름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위격이라 그래요. 1위, 3위로 써요. 하지만 동등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설교 중에 그 롤러스케이트 한국이 은메달 땄다고 0.01초 차이로, 그래서 군메달도 땄다고, 군대도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해요? 네. 만세 하다가 추월당해가지고 은메달이 됐어요. 금인 줄 알고 막 까불다가 떨어졌어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죠? 0.01초 차이로 금, 은이 나뉘죠. 1위, 2위, 3위가 1, 2, 3위 도착 1, 2, 3 아니에요. 동등이라고요.
똑같다고요. 차이가 없다고요. 그냥 편의상 1이 2, 3, 2로 부르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구별은 되지만 똑같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 시작할 때도 늘 제가 암송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핸드폰도 충전할 때 코드 꽂는 게 C타입이죠. 핸드폰 꽂는 거. 전기 충전할 때요. 충전할 때 C타입을 꽂죠. C타입 꽂죠. 이제 아이폰도 바꾼다죠. 네, 유럽부터 바뀐대요. 이제 내년부터 나오는 모든 아이폰, 핸드폰은 충전하는 단자가 C타입으로 바뀐다 그러죠. 들었어요? 봤어요? 알아요? 몰라요? C형 꽂는 핸드폰, 스마트폰 충전할 때요. 전기 충전할 때 꽂는 선 모양 이렇게 생겼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핸드폰, 핸드폰에 꽂는 선 말이에요. 전기선. 그래서 꽂는 거. 네. 그거 C형이라 그러잖아요. 네.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예배할 때 뭐라고요? 영으로. 핸드폰이 C타입이면 충전할 때도 C타입을 꽂아야지 맞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육으로 예배해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육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건 구약식이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방식은 구약 방식이잖아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했잖아요. 그게 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은 무한이에요. 끝이 없어요. 불변이에요. 영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거 뭐가 무슨 내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한이 없으세요. 영원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지혜가요. 무한하세요.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권능이요. 무한해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저희 반복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한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한해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한해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이것이 무한, 불변, 영원하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공의가 한이 없으시니까. 원래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법의 조건을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잘 따져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알 수 있어요. 잘 따져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무한, 불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방식으로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내 의로는 부족하니까 안 되는구나. 탈락이구나.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과 완전한 뭐라고요? 동등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맞춰야 돼요. 수준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안 맞아요. 하나님 권능이 무한하신데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때문에. 이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예수 이름을 대신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얹혀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얹혀갈게요. 거기 엎혀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내 의로, 내 행위가 바른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능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앞으로 이루시는 여러 가지 일들도 선하고 완전하시겠죠. 당연히. 자, 아까 이거 제가 설명했죠. 우리의 한계가, 유한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있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한이 없으세요? 무한하세요? 하나님을 내 안에 담지 못해요. 하나님 내 안에 담지 못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연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서 도망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달라져?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밑에다 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내 밑으로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밑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가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고집하고 내가 착각했던 주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착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틀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대부분 잘못됐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세요. 자, 대부분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아빠, 남자가 있어요. 집에서는 가장, 아빠. 부장, 회사에서는 부장님, 부장, 뭐 과장, 센터장, 뭐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에 오면 집사님. 똑같이 한 사람인데 역할이 3개. 한 사람이 3가지 역할, 기능을 담당하니까 한 사람이 3개가 되니까 포크 맛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거 아니에요. 또 많이 설명하는 방식이 이런 것과 비슷한데 폐양. 모양이 있어요. 빛이 와서. 따뜻해. 모양은 보이고 직사광선이 오고 열기가 따뜻하니까 이거는 성부, 성자 오셨고 따뜻한 게 성령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틀렸어요. 기능이 따로따로잖아요. 동등이 아니잖아요. 설명이 틀렸어요. 정말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뭐라고요? 항상 여기로 오면 돼요. 설명하기 어려우면 여기로 오면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넣어서 설명이 불가능하다. 오늘 설명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답이 설명은 불가능해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사람의 지혜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만들어진 거예요. 조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함이 없음을 우리 사람의 지혜로 아니 불가능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설명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계속 우기잖아요. 이단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가지고 누가 안 하지만 과거에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단 문제로 됐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막 재판도 받고 그랬어요. 과거에. 좀 오래 전이네요. 325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역사에 나와요. 제가 이 역사를 좀 싫어해요. 제가 연도 같은 거 기억을 잘 못하고 좀 헤매고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니케아 종교회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마도 325년 맞는지 모르겠는데 325년 아마 그때 이 회의가 처음 모였어요. 그때는 3.1체 회의는 아니었고 성찬 문제 때문에 서로 좀 생각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역사를 쭉 이어오다가 15세기 때 중세 때 다시 한번 정리가 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 지금도 이거 소요리 문답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전부터 있던 그런 종교적인 논쟁의 내용들이 정리되고 부가돼서 정리된 내용들이에요. 처음부터 이거를 교육 목적으로 만든 책이 아니고 네. 논쟁이 너무 많고 시끄러우니까 중단시키기 위해서 중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두자라고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전에도 설명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다. 결론은 여기로 왔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 이제 양태론이라고 해서 2단 중에 하나로 봐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잘못한 건데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원래 따로인데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다. 네, 겹쳐서 보이는 거다. 하나, 둘, 셋 따로인데 원래 셋인데 이렇게 보면 하나처럼 보인다. 원래는 세 개인데 하나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어요. 뭐라고요? 구별은 되시는데 동등하다.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일을 못하겠지?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 생각하지 마세요. 저 목사인데 저도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장로님? 오늘 말씀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 이위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근데 성령이 내렸어요. 비둘기 같이 내렸어요. 예수님 위에 내렸어요. 그 다음에요. 17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말씀의 내용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면 여기는 아버지라는 거죠. 성령은 비둘기 같이 내렸죠.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린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버지니까 위에고 아들이니까 밑에고가 아니라 동등하시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나요? 마태복음부터? 아니고 창세기부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회의하는 내용 지난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홀로가 아니고
삼위일체로 나와요. 최수로 나와요. 복수라고 그러죠. 둘 이상 숫자를. 그래서 우리라고 단어가 나와요. 그럼 도대체 누구냐? 그죠?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와요. 세 사람이 나올 때도 있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아 이것이 아마 성령님이겠구나. 우리가 추정을 하죠. 추정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 이거는 딱딱딱딱딱 못하는 것 같아요.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일 거야. 이 부분은 예수님이 오신 걸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하죠. 천국 가면 확인할 내용이 너무 많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구분하고 분석하기는 참 어렵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사도들도 그렇게 해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교회에서 베풀 때도 똑같이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죠. 마지막에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저 예수님 보고 혼내주세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동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은 되시지만 똑같은 하나님.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완벽히 이해는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는 분석이 어려워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이름 그대로 하나님. 하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삼위격이 있는데 그분은 한 분이시고 서로 동등하시다. 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벗어나서 셋이 순서가 있어. 1등, 2등, 3등이고 따로따로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뺏어가지고 이거 나야. 내가 예수다. 가짜입니다. 왜요? 동등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이시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거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아무리 예뻐 보여도 다 가짜예요. 오케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의 그 의미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이 삼위가 있어서 헷갈릴 때도 있고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보여주신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시고 그 피값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성령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함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